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승리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들어가서 한 가지 리마인드 받았는데, 이 한 해는요, 여러분 50년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희년입니다. 우리 인생에 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귀한 해입니다. 그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이 다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이 다 돌아옵니다. 모든 묶였던 것, 번디지, 모든 슬레이버리가 다 풀어지고 자유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 연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사람들은 오감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복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소문을 듣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법정 용어를 쓰셨습니다. 내 은혜, 내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몸소 경험하지 않으면 누구도 가서 와 보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승리를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한 해를, 그 승리와 축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본기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탁구 교실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한 가지인데, 오늘 컬럼에 소개했습니다마는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코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탁구 스윙을 열심히 배우는데 한쪽은 이제 거기에 이제 꾀가 생깁니다. 그래서 폼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 좀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면 공이 더 빨리 나가기도 하고 공이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미를 느껴서 착실하게 폼을 배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폼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기본기를 착실히 배운 사람보다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출발선상에서 그래프가. 그래서 그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실력이 가는데, 나중에 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변칙된 폼을 쓰는 사람이 어느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잔기술이 통하지 않을 때 벽에 부딪힌다. 그때 착실히 기본기를 익힌 사람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코치에게 다시 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저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되죠? 그때 코치님의 말은 언제나 한 가지, 다시 기본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습관들인 나쁜 폼을, 이 스윙을 지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2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본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이 기본기를 배운 사람들은 일취월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편법을 쓰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래프는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승리의 원칙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저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나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런 원칙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반복되고 발전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원칙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본기로 돌아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 한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기본기를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나누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게 하라.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Behold, I send an angel before you to keep you in the way and to bring you into the place.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영어로 같이 합니다. 여러분, 먼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엔젤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NIV는 이것이 무시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엔젤,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beware of him,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거기서 나오는 힘도 사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힘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엔젤이나 힘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자가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혹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할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지금 우리 시대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먼저 행하시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면 먼저 일을 다 냅니다. 계약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사람도 우리 마음대로 만나고 사고는 우리가 다 치고 나서 항상 나중에 무릎 꿇으면서 내가 한 이 일에 주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도 마음대로 만나요. 연애도 마음대로 합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셨습니까?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내 앞서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가 너를 예비한 장소에 가게 할 것이니 먼저 그분이 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행하시고 먼저 이겨놓으신 곳에 우리가 뒤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가시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초에 새벽 기도를 여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여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깨어난 사람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난 사람만 그 만나를 먹는 것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새벽에 깨는 사람만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연초에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기 전에 우리의 육체를 한 번 더 깨뜨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 특별한 기도의 기간에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해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20년이나 된 에서와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하심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주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새벽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새벽에 공급하셨습니다. 새벽에 홍해를 갈르셨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영적인 시간이요, 우리의 영이 열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영혼이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결단이 이 해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행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두 번째,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Beware of him and obey his voice. Do not provoke him.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의 목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든, 기도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든 우리가 할 한 가지는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수준 안에 계신 분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수준 위에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경험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큰 붕이 일어났을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파해서 큰 붕이 일어납니다.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기 꺼려했던 곳에서 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아니 지금 여기 기쁨이 가득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나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더니 마침 그 순간에 마차를 타고 에티오피아 환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마차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까이 갔더니 마침 그 환관이 성경을 펴서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펴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환관이 예수를 믿고 그 시냇가 개울가에서 기꺼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로 돌아갔을 때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이슬람 나라가 되었지만 역사상 볼 때 에티오피아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시든지 순종하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순종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건 순종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22살 때 결혼을 했고 23살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은 왜 마저 2년을 채우고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해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가 지금 돌이켜보건대 그 2년이라는 시간 그 부르신 그 시간에 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같이 훌륭한 성도들을 제가 만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2절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자,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I will be an enemy to your enemies and an adversary to your adversaries.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이 되고 너의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됐습니다. 내 원수에게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주십니다. 이거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놀랍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저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누리신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아주 중요한데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승리의 동기여야 한다. 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You shall입니다. You shall serve the Lord 그랬습니다. You have to. 이것보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You need to. Why don't you?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명령. You shall serve the Lord your God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구함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축복의 이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더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받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섬기기 위해서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뀌어 버릴 수 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지방군은 다 이 자습을 합니다. 자율학습을 하는데 사실 자율학습이 아니죠. 타율학습이죠. 다 학생들 한 방에 교실에 가둬놓고 감독 선생님이 돌면서 공부시키는 거죠. 주일도 고3이 되면 이제 주일도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3에게 교회 가는 것은 사치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매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이 참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조차 고3이 되면 뭐라고 말하면 야, 대학 가면은 교회 가면 되는데 대학 가고 나서 가도 되는데 왜 고3 때 교회를 가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학을 갑니까? 우리가 왜 승리를 기도합니까? 예배의 자리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섬기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을 바뀌어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도 저는 갔습니다. 주일날 그 특수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에는 연대, 고대,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새로 방에 이렇게 학생들 40-50명 뽑아서 가르칩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불법인데 거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특별히 과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그 당시에도 에어컨을 틀어줍니다.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줍니다. 푹신한 소파 같은 의자를 놔줍니다. 생각해보면 다 잘못된 건데 그러면서 협박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그 반을 나가라. 그 반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실에서 저는 아침에 교회를 갑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4시, 5시까지 성가대까지 다 봉사를 하고 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간증했죠. 한 번도 걸리면은 매 맞거든요. 한 번도 1년 52주 동안에 제가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너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혼자 주일날 그 운동장을 나서면서 또 혼자 그 운동장을 들어가면서 몰래 그 교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대학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 맡은 대로 내 신앙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 삶에 정말 병을 제해 주시고 제 모든 부족함들을 다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저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좋은 사람들로 둘러주셔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구하면 축복은 덤으로 오는 것이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주 동안의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새벽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 가운데 배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2주하고 무슨 반짝이는 무슨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간증을 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첫 장학생들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리아 자매 한번 간증을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여식을 마치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게 허락하신 공부와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길로 가게 되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원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며 주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신정민 형제 간증의 세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이 학업의 이유가 좀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제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공부를 밥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매진하는 학업이 그것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제목이라면 시험 처리되면 기도의 자리 다 떠나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 다 떠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제가 우리 찬양팀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를 가볍게 여깁니까? 왜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이 섰다 어떤 때는 조금 섰다 합니까? 대표 기도를 맡은 분께 알려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나오지 않고 합니까?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라면 왜 그 목적이 가장 세상의 모든 일에 다 밀려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You shall serve the Lord.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배부터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바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고 10분이 돼서야 20분이 돼서 들어온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예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자리. 저는 고등학교 때 한 장로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고3 때 4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데 대표 기도를 맡은 장로님이시죠. 근데 그 장로님은 서울에서 학원을 섬기는 장로님. 근데 이분이 새벽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는 매일 직행버스를 타시고 고속버스를 타시고 새벽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대근 지방이신데 서울에서 2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오셔서 새벽 기도를 지키고 돌아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적어도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과 눈앞에 작은 우선순위에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뒤로 밀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한데 그 기본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일을 반복한 후에 또 돌아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할 말은 말씀의 기본기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2가지 습관입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리고 2번째, 누가복음 22장 39절,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2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심고 계십니까?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 거룩한 기본기가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신앙의 방법에 빠르게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점점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 습관을 보면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습관을 보면 미래 10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습관, 하나님을 프라이어티 넘버 1으로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이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닌다고요? 학교 다녀서 새벽 기도 할 수 없다고요? 저는 그 틀을 깨어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습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강력하고 귀한 습관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유스에게 챌린지합니다. I challenge you guys. 이번에 새벽 기도에 여러분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조금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5시간 앉아서 공부하면 뭐합니까? 1시간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할 때 저들은 뛰어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교 스케줄들은 평균, 에버리지의 수준의 IQ와 그 집중력에 맞춰서 짠 것이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1년 안에 3년의 과정을 끝낼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스케줄입니다. 이 세상의 스케줄에 목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의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탁월한 다니엘의 지혜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어제 덴젤 워싱턴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죠. 그가 졸업해서 연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졸업식에서. 근데 여러분, 저는 헐리우드 배우들은 다 천재고 유명한 아주 똑똑한 줄 알았더니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GPA가 1.8이었대요. 낙제 위기에 있었고, 그래서 이젠 군대나 가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오직 신앙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한 가지, Put your God the first, your first.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셔드리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드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습관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풀리냐면 너무나 재밌죠. 미용실에서 어머니가 미용을 하고 있는 동안에 거울을 보는데 한 어머니 아는 여인이 눈을 자꾸 마주치더라. 거울을 통해서. 그 눈을 들여다보는 그녀가 예언하기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는 전 세계에 다니며 수백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던 그가 귀한 만남을 통해서 영화 배우로 성공하게 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배우로, 거룩한 배우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배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거야. 거룩한 이 기도의 습관이,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little by little입니다. 조금씩 조금씩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모든 너의 대적들을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모두 의상을 깨뜨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길 수 있다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며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다 쫓지 아니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until you have increased and you inherit the land, I will drive them out little by little.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little by little.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셔도 우리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잔이 요만하면 다 넘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이 요만한데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들을 보내주셔봤자 넘친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오고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칠 뿐입니다. 버릴 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사업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분은 큰 회사가 일감을 주어도요 받지 않는데요. 준비되지 않았으면 받지 않는다. 큰 돈이 될 텐데 유혹이 있지요. 그러나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서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다시는 거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커지길 원하고 계시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길 원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백성이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땅을 다 줘봤자, 거기 있는 적들을 다 몰아내봤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들풀이 자라고요, 들짐승들이 자라서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은 그래서 너희 수가 자라는 만큼, 너의 그릇이 커지는 만큼, 너의 그 땅을 소유할 능력이 되는 만큼 조금씩 적들을 두어서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점차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 어떤 것을 결단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안에 더 성숙하겠습니다. 매를 맞더라도, 역경 속에 들어가도 주님, 내가 훈련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기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이 더 귀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의 기회가 닥칠 때마다 여러분 테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성숙하고 있는가, 더 커지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서 더 자라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만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가지 원리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제단이 정말 우리 교회에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버릴 건 버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이 동기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기 원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리틀 바이 리틀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그릇을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